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과거를 전부 축복으로 만들 시간표. 이번 한 주간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근친 상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이 세상은 발달할수록 발전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고 더 이렇게 타락하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터진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하여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질문을 해봐야겠죠. 바울은 오히려 판단을 하고 출교를 명합니다. 그 의도가 단순히 끊어내고 그 사람을 이제 기회를 주지 않고 또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단순한 어떤 징계였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첫 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 말은요. 너희들의 집중이 어디 있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애통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애통함 점검을 해봐야겠죠. 여러분의 애통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처, 세상의 것.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애통함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애통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애통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번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오직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스럽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죄, 그 죄에 의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던 종노릇,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죄에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그거를 일삼는 것들을 우린 자주 보지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서 뭘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니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야. 아멘. 이걸 못 깨닫고 하는 기도는 가증스럽다고요. 여러분이요, 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기 이전에 여러분 인생에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영적인 문제에 늘 당하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운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지 발견하셔야 돼요. 성실히 안 살아서, 공부를 못해서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시달리는 말씀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가 듣고 살았던 말씀 구절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다. 제가 그 말을 한 건 여러분 시달리라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요.
누워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난대. 그래서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누워있으면 뭔가 좀 잘 듯 하면 또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또 하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일어나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오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요 그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스스로 늘 내가 안 했고 못했고 실수했고 죄책감, 죄의식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죄의 종로로 탑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그러다가 어디로 갈까요? 결국 인생, 삶이 고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말기 암 걸리기 전에, 제발 이거 육신의 병이 오기 전에 제발 집중해라, 지금 집중해라 하는 겁니다. 꼭 하라고 할 땐 안 하고 문제 터져야 하고 사건 터져야 하고 그리고 문제 터져서 응답받으면 또 돌아가고 그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사사기에 또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 죄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되고요. 이 죄를 완전히 발판 삼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은 과거 때문에 여러분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인생으로 끝까지 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가졌는데. 다 주셨는데. 맨날 순례자의 길에서 다 놓죠. 진짜 부끄러움이 뭡니까? 다 가졌는데 왕자처럼 못 살아. 공주처럼 못 살아. 왕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공주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유치하지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마시고 아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당하시면서 겸손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또 우리는 또 돌아가는 겁니다. 죄의 시작과 결과를 알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은 죄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짓지 않은 죄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계속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죄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억만 가지 죄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시작과 결과, 사람이 실수하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죄의 시작과 결과가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요? 아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생겼는데 뭡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는요, 죄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아도 성공을 해도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 맞으십니까? 증거를 대세요. 전도자 맞으세요? 증거를 대시라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다. 증거가 뭡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다라는 게. 매일 복음을 듣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전도자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게 전도자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 새 힘 달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새 힘 주세요라고 합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힘 달라고 할 때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힘 달라고 하면 주로 뭐 때문에 힘듭니까? 세상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 축복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야고보서에 쓰여져 있죠. 여러분요,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요, 지난주 말씀 같은 거 진짜 부끄러움을 회복하라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는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살고 부끄러움을 숨기고 사는데 진짜 부끄러움을 회복하래요. 저는요, 이 말씀 자체가 은혜였어요. 제 안에. 그래, 내가 진짜 부끄러움을 회복해야지. 내가 다 가졌는데도 정말 거지처럼 사는구나.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정말 종합병원처럼 사는구나. 여러분은 종합병원처럼 살지 마시고 거지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썸이시고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게 죄입니까?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게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죄가. 도대체 죄가 뭡니까? 성경은 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 이 죄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요, 뜻이 뭐냐?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가 율법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죄되게 하시고 죄가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내게 있는 죄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뭐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모르니까 강단에서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처가 같이 올 것이다. 그런 말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아이고, 내가 또 속았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또 오직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율법을 잘못 아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율법을 정확히 알고 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순간에, 내 마음이, 내 말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순간에 나는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까? 저도 그러면 죄악 투성인 거죠. 보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 올라오고. 아침에 예솔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저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뒤에 덤프트럭이 진짜 세상 말로 를 하더라고요. 빠바방 뭐 가스 막 사이키고 막. 그래서 제가 분명히 새벽 예배 드리고 분명히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내가 왜 또 상태가 내가 뭔가 또 놓쳤나? 근데 이게 못 참는 거야. 내가 또 오늘 내가 또 오늘 꽃이 아니라 쓰레기통인가? 왜 파리가 꼬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으이씨 하고 문을 한번 열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요, 뭐라 하길래 조용히 해! 그러고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보고 계셨냐? 우리 셋째 딸 예솔이가 보고 계셨어요. 눈치를 보더니 도착하기 전에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 아까 왜 어이씨 했어? 이야, 정말 제가요. 그러고 나서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집어넣고 혼자 집으로 오면서 또 시달리는 겁니다. 내가 또 하나님 실수했어. 또 내가 놓쳤어요. 제가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하고 속으면 누가 가장 힘듭니까? 에? 저는요 이 강단에서 열을 냈을 때 제가 제일 시달립니다. 우리는 그 한경민 사모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왜 강단에서 이렇게 열을 내? 막 저 이 강단에서 열 내기 싫거든요. 그러면 안 따라온 거 보고 못 따라오는 거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강하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게 나가지 않도록 제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 사기칩니까 여러분한테? 왜 여러분이 사는 길을 도대체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거를 왜 도대체 안 하십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나쁜 거 합니까? 왜 안 따라와 주냐고요? 왜 못 깨닫냐고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열을 내네, 오늘 잔소리하네 그러시면 자립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 바뀌었다니까요. 막바로 얘기하면 인정하고 바꿔요. 감사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네 상태 이상해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시면 여러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못하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리는 건 당연히 못하고. 죄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 무단횡단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술 많이 먹고 막 진탕으로 놀고 괜찮아요. 많이 드셔요. 많이 잡수셔요. 기도하면서 잡수시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담배 필 때도 들이마실 때 예수는, 내쉴 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시라니까. 그게 우리에게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그걸 갖고 자꾸만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쫓아내라 한 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징계해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한 말이에요. 너희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고 너희가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면 이 말 오늘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요 바울이 이걸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혼을 낼 때, 매를 댈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싫어서 진짜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과거를 전부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간표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오는 모든 게 뭡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몇 가지 문제요? 세상 사람들은 만 가지 문제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문제예요.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끝내신 겁니다. 그래요. 죄라는 문제를 끝내심으로 인생의 만 가지 문제를 뭘로 만드셨냐? 축복의 통로로, 응답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뭐가 되어지냐? 축복의 통로요, 응답의 도구요,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속는 거예요. 손해가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하면요, 막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조금도 누리질 못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 들어가 내 상태를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고요, 그게 자립된 자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진짜 단단한,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고 단단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딱 옵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은요,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의 역사를 움직일 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젠 사실적으로 24로 누릴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인한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24 하고 있다니까요. 죄가 여러분을 향하여 24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원한대요. 근데 하나님 뭐란 말씀하시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망가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냐고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 아멘. 여기서 죄라는 건 여러분 많은 말로 표현하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죄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 인생의 모든 문제, 이거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시는구나.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낳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아멘. 복음으로 낳는 삶을 여러분들은 사실 사람들인데, 욕심을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욕심을 가지면 죄를 낳는다는 말을 다시 이걸로 정의하면 뭡니까?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 인생에 망가진 문제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죄가요, 장성해진대요. 저는 이 말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망자 수가 460만 명을 넘어갔죠. 그런데 코로나보다 심한 전염병이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페스트병이라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흑사병. 쥐의 벼룩에서 옮겨 인간에게 침투해버리면 6시간 만에 이 혈액이 응고되고 피부가 괴사해서 사망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그때 중세 시간에 이 흑사병 때문에 몇 명이 죽었냐?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었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는 게 무서운 전염병 아닙니까? 근데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1초 만에 전 세계를 뒤덮는 병입니다. 그 전염병이 뭐냐? 죄입니다. 죄는요, 1초 만에 모든 사람들을요, 전염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실수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방주 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셔서 지금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죄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문제 덩어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딱히 문제가 없어도요, 생각에요, 모든 걸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는 대로 문제 삼고 듣는 대로 문제 삼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문제 덩어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여러분요, 또 병도 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종노릇하면서. 누구의?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매일 종노릇하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 인생의 망가진 문제, 그걸 계속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오직 그리스도로 내 상태를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러니까 이 죄를 막 강조하면서 너희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은근히 누르고 회개를 시키고 순종하게 막 끌려는 어떤 이상한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아니요. 죄인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 거기서 해방된 거를 강조해 줘야지. 죄를 강조하기보다 회개를 강조보다 뭘 강조해야 됩니까? 회개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힘을 얘기해 줘야 돼요. 죄에 잡히지 않는 답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보다 여기에 막 힘을 주죠. 여러분, 이걸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 이걸요, 오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하여 뭘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라는 겁니까? 인생 망가진 문제에 대하여 죽은 자로. 끝났다. 아멘.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왜 가끔 이렇게 여러분이요 뭐 이렇게 좋은 마음에 이렇게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덤으로 주고. 그죠? 요즘 오징어 게임이 아주 핫하더라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거기에 그 깐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깐부라는 단어가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의 어떤 친한 어떤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 다 뺏겨도 다시 다 줄 수 있는. 그죠? 여길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문제가 많다고 해도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끝났다고 선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이제 어디서 확인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야 하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죄를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쓰여져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흔히들 그러죠. 목사가 실수하고 장로가 실수하고 그러면요 쉽게 얘기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에 대하여 쉽게 얘기하죠.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에게만 선을 이루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선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오직 복음한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오직 복음하면 내 주변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쉽게 말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멀리 보셔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뭔가 이렇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역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위한 사역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가 문제 있다. 그 말은 교역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여러분을 다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문제 있다. 장로님이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게 누굽니까? 정현우예요. 그러면 저는 전 성도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거든요. 전 성도들의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영적 문제, 본인이 모르는 문제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요. 그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어떨까요? 제가 힘이 없으면요. 잡히는 거예요. 으이그. 또. 가장 많이 예전에 시달렸던 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죠? 어머니 때문에 또 과대망상 맞고 또 불안 또 망언 말을 막 하긴 하는데 망언이야.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가시면은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항상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해요. 교역자의 문제, 중직자의 문제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딱 나랑 통하는 순간 그분은 전도 안 해도 세상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으로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그릇에 담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오하면 들쳐업고 갈 겁니다. 밀고 갈 겁니다. 자동차로 모시고 갈 겁니다. 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후대가 오직 복음이 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가 합니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내가 뭘 못하는 겁니까? 못 바꿔내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거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자 얘기해야 됩니다. 교육자들 반드시 교육자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항상 들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요. 너는 네가 담임 목사면 네 같은 부교육자 쓰겠냐? 딱 그 말씀하시는데 안 쓰지?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나가야겠다. 그래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떨리라고 했지? 합류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딜 갈까 막 아빠가 나를 지금 목사님이 나를 지금 무시한 거 아니야? 속상하고 막 혼자서 막 하죠. 그게 나예요. 안 되는 나. 중지자님들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를 장로로 교회에 세우겠습니까?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님들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직 은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다 와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쫙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장난할 때는 우리 녹취기 하시는 분이 제일 힘드실 텐데 네,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분쟁 말고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여러분 윤리적 문제 온다니까요. 와요. 반드시 와요.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자가 그럴 수 있어? 그건 뭘 모르는 건가? 복음을 모르는 소리. 윤리적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 문제, 그것도 심각한 문제. 보세요. 구원 받았음에도 과거의 삶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무능. 구원 받았는데도 과거의 삶에 붙잡혀서 실패해요. 그게 영적 무능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인정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답을 아는데 정확히 못 줘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영적 무기력입니다. 답을 아는데 답을 못 줘. 그게 영적 무기력. 그러니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착각하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무감각. 세상 말로 이게 똥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분별할 수 있는 오늘부터 영적 서밋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과거의 문제, 여러분, 전부 어떤 문제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본문의 누룩은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다. 누룩이 순식간에 빵 전체로 퍼지는 걸 모르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빨리 답을 찾고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들끼리 왜 말로 분쟁하고 있느냐? 답을 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옵니까?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터집니까? 그럼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고 찾아줘야 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런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탄에게 내준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인간이 윤리적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징계를 명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의 12가지 틀에 갇힌 거 아닙니까?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갇힌 사람이 하는 짓이 뭡니까? 음행, 탐심, 늘 뭔가 마음의 욕구가 많은 거죠. 속임, 빼앗음, 우상 숭배, 늘 남을 모욕 주죠. 욕하기 바빠, 인생이. 술 취해서 이걸 더더욱 기피하는 거예요. 여기에 술 취하면 사람의 인사불성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분간을 못하면서 이 짓을 더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죠. 그 술 취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요. 망할 것을 찾아요. 이걸 찾고 있는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면서 찾아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갈증 상태에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죠. 영적 갈증, 영적 공허. 여기 사람들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이 나와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언급하는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애굽에 노예되었던 운명이지 않았냐? 거기서 지금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흠없는 1년 된 수장의 피를 바르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었습니다. 노예와 심판에서 구원 얻었죠. 이게 출애굽.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순전함과 이 7절, 8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진실함의 떡으로. 여기에 순전함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함은 뭡니까?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행동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로.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진짜 부끄러움을 저는 발견했어요. 뭐냐? 막 이제는요, 막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이 밑바닥인 사람, 이제 막 영접한 사람, 쉽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 막 싫은 거예요. 속된 말로 제가 싫은 거예요. 네. 말하자면 애새끼를 하나 더 다시 키운다라는 느낌이. 속된 말로. 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예린이를 다시 또 낳고 키운다 그러면 어휴 힘이 들게 생각나니까 힘이 들게 보이니까 완전 육신적인 계산이지. 속된 말로 제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싫어. 아유 이제 데리고 갈 사람만 데리고 갈래.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갈래. 이런 상태가 제가 돼버린 거야. 제가. 그래서 제가요. 야 정현우 너 완전 망했구나. 너 완전 망했어. 네 상태가. 야 너. 그래서 제가요 저한테 계속 욕을 했어요. 미친놈. 그러면서 막 제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발견되고 나니까 제가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참 내가 밑바닥이 오직 복음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나는 끝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또 나는 그렇게 간다. 여러분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아유 저 벌써 한숨들 쉬시잖아. 만약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아무리 이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음 때문에 나에게 붙이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응답받을 거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이걸 이제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제 자꾸 그렇구나. 그러면서 왜 싫어할까라고 더 자세히 봤어요. 진짜 저를요 깊이 들여봤어요. 왜 싫어할까 했더니 제 안에
부흥. 빨리 부흥. 빨리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막 실현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야, 너 새끼 너는 거짓부렁이야. 너는 막 제가 막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오직 능력을 했는데 네가 역시 말쟁이였구나. 네가 말쟁이였어.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그러면서 또 바꿔냈습니다. 목사도 이런데 목사도 이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솔직한 메시지를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솔직해서 우리 사모님은 싫어하더라고. 야, 목사가 그래도 야, 이 위험이 있어야 되고 막 그래. 옛날 생각. 다 까야 돼요. 여러분 다 까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다 까야 돼요. 그죠? 다 까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저를 또 우리 준목님을 만나서 다 까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혼자 깔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담의색을 쓰세요. 그죠? 우리요 숨겨진 계산, 계획, 동기 다 그게 있어요. 근데 오늘 뭐랍니까? 오직 순전함과 우리 동기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진실함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뭐 할 때 막 계산하고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의 삶 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메시지 준비했는데 3시간짜리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2번 대지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적응 엄청 많거든요. 2번 대지까지 왔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완전 복음의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작은 남은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에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 사이에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건과 상황 속에 남겨두셨다. 왜 남겨두셨을까?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과정은요, 힘들고 참고 그게 아니라, 견디고 그게 아니라 순례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끝이 어떻게 될까요? 정복자입니다. 아멘. 반드시 차지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뭘 찾아내는 거냐?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역할들을 하느라 바쁘게 살았죠.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이 이 역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역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키실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이 이 이름을 가지고 간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구원하라. 여러분은 죄에 빠진 자, 인생 모든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느냐? 예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능력.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생명을 버릴 권세, 생명을 얻을 권세, 이게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이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할 세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하는 역할, 맛을 내는 조미제, 그죠?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 약에 쓰이는 의약제. 여러분, 소금은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근데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돼요.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녹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녹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뭐 조미제다, 의약제다 뭐 있지만,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소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죄의 부패를 막는, 죄가 전달이 되어지고 오염이 되는, 죄가 퍼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죠. 세상의 빛은 뭡니까? 죄의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주는 등대, 등불을 밝히는 역할.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출교 명했거든요. 바울이 출교를 끊어내라, 쫓아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진짜 쫓아내고 관계 끊고 절교하고 단절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 건 도무지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단절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하고 살면서 세상하고 단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니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을 오직 복음으로 살려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집중을 놓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징계의 목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적이 징계를 하나, 여러분이 또 축복을 하나, 일을 하나, 싸우나, 또 모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뭘 위한 것이 되어야 되냐?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먹어도 자도 사람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개인의 과거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 그 과거를 전부 축복으로 만드는 오늘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